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긍휼한 치료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을 그냥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불렀다. 마태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할 때 마태를 만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숫가 가버나움 지방 그 어디쯤일 거다. 가버나움 지방의 호숫가 주변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바울도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듯이요. 당시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 같은 경우도 아마 그때 사람들은 그를 레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마태라는 이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세관에 지키고 앉아서 세금을 뜯을 때에는 그의 이름이 레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누가는 레위라고 기록을 했고 마태는 자기를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알페오의 아들 마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레위라고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레위로 기록하고 또 어떤 데서는 마태로 기록한 번갈아 쓴 기록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에서 일약 신약 성경의 첫 권을 저술하는 저자의 이름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세관이라고 그러면은 막 큰 건물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세관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길목에 컨테이너 박스처럼 그렇게 놓고 거기에 앉아서 출입하는 사람들의 그 물건에 그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뜯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 악랄하게 세금을 뜯었으면 사람들이 그를 그 세리란 직업을 창녀와 같은 동급으로 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배경으로 하고 헤롯의 정치 자금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국가와도 권력이 배경에 있어서 그를 어떻게 못했던 것이지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조에 세금 걷던 관리들한테는 세금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고 포도충 포도들이나 이 포졸들 그리고 지방 관아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급여가 그 도저히 관에서 주는 급여를 갖고는 먹고 살 수 없는 돈을 받았습니다. 세리들이 옛날 조선시대 세리들도 자기들이 그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돈을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정부에, 중앙정부에 그리고 지방 관아가 쓸 수 있을 만큼 네가 세금을 걷고 네가 어차피 챙기는 것이 있지 않느냐. 넌 어차피 챙길 것이니까 그거 감안해서 조금 받아,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무 비리는요, 마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선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금을 잘 걷어야 왕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금 열심히 내니까 우리 문 대통령 막 20조씩 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잘 내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무서가 요새 막 세금이 막 오르고 있잖아요. 세금이 정신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양시는 벌써 1인당 10만 원씩 받았고 서울도 곧 받겠고 또 정부가 이제 뭐 20조인가 수십조를 푼다고 하는데 국가 채무가 1000조를 향해 가는데도 풉니다. 제가 이걸 마음으로 많이 괴로운 것이 이거 훗날에 우리 자식들이 다 갚아야 돼요. 여기 40대들, 30대들이 이걸 다 짊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쨌든 간에 세금은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이기 때문에 세리들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그렇게 합니다. 요새같이 정말 요새 세무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정말 친절합니다. 옛날에 세무서와 경찰서가 제일 사나운 데였는데 지금은 요새 세무공무원들 만나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뭡니까? 사회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경찰관들이 우리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포도리 포순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경찰 보고 도리와 순이라니요. 그래갖고 어디 공권력이 서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경찰서장 만나서 이것부터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다정하고 친절한 이미지는 좋지만 경찰 보고 순이와 도리라니요. 아니 순이와 도리 말을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들어요? 막 겁주고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도 딱 어떤 공권력의 상징이 될 만한 자세와 그리고 그들이 불려야지. 도리라니요, 순이라니요. 그랬더니 서장님이 그건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크게 웃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이 마태는 당시 민족의 동족들로부터 돌만 맞지 않았지 세리와 창녀가 동급으로 취급될 정도로 그는 백성의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악착같이 모았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부를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세금을 부당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정부의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세금을 걷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워낙 자세하게 되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세무 구조가 아니고 세리가 안 걷으면 안 걷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세리들에게는 집권자들도 어쩔 수 없는 특권을 준 거죠. 그것을 활용해서 마태는 무수하게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이 마태를 향해서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부르시면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이나 뭘 맡기기 위해서 불러서 차를 대접하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긴 말을 주님은 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분의 영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그냥 다 엎어버리고 뭡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어요. 아 이제 나를 따라 살아난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두 사람이 아버지까지 팽개쳐버리고 배까지 버리고 따라갑니다. 아 이렇게 제자를 모을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의 부르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했는가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안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 주님 한마디에 빌립이 따릅니다. 예수께서는 그 세관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는 그 마태를 향해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즉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때 일어나 따르니라고 하는 그 헬라어 표현이 어떠냐면요, 되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이 결정에 후회가 없고 다시 되돌아갈 의사가 없는 완전한 단절을 나타낼 때 쓰는 대화의 용어를 씁니다. 그가 앉아있던 세관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겠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일꾼으로서 사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구절을 기록하기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요. 근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 안 합니다. 마태가 이게 보면요, 마태하고 누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을 놓고 마가, 누가 요한을 대조해 보면요, 마태는요 그냥 예수님 쫓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누가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그냥 내가 예수님 식사 대접해서 이렇게 썼는데 누가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냥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자기 이야기를 확 줄여가지고 그냥 식사 대접했어. 근데 누가가 보기에는 의사 누가 부잣집입니다. 보기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난 예수를 따랐어. 예수님이 오라 하길래 따라갔어 그랬는데 누가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세관직과 그의 재산과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보면요, 자기에 관한 기록은 할 수 있거든 축소시키고 할 수 있거든 적게 만들어서. 그런데 역시 세리 출신이라 성경 딱딱 기록하는 걸 보면요, 제가 왜 마태복음을 강의하느냐 하면 원래 사복음서 중에 이 뿌리 복음이 마가복음, 이거 원마가설이라 그래.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와 누가가 요한이 그걸 보고 참고해서 각각 이 앞에 걸 썼는데, 마태는요 세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예수의 행적을 전기를 예수전을 기록해 나가는 겁니다. 1장 1절만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과도 포로까지가 14대요. 포로부터 예수까지 14대라. 딱딱딱 맞춰내는데요. 실제로 들어가면 14대가 아니에요. 막 빼버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왕들을 빼버립니다. 막. 그리고 딱딱 14대를 맞춥니다. 그리고 숫자의 정확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세리 출신이라서 하나님이 그의 달란트를 따라 쓰시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의사라서요 병 고치는 기사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나님의 예수의 치유의 역사에 관해서는 누가복음의 의사가 보고 본 대로 자기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파악한 대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의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각이었고요, 그는 끝까지 바울을 수행하면서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거죠. 정말 마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큰 잔치를 그냥 식사 대접했다고 부르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음에도 그냥 예수를 뒤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막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중간에 상당히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수많은 대화를 했겠지요.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누가의 큰 잔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이것은 마태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뿌리 던지면서 이제는 너희들과 작별한다고 하는 송별 잔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청하여서 다 하는데 누구를 청했느냐? 자기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청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청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러 온 그 사람들, 죄인들을 그 자리에 불렀습니다. 자기의 동료들을 불렀겠죠.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불렀겠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나는 이제 너희들과 헤어지고 이 선생님 예수를 따라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불러서, 예수를 초대해서 그 큰 집에서 잔치를 벌립니다. 잔치를 벌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자세가 이렇게 들어 누워서, 거의 들어 누워서 먹습니다. 여러분 저기 로마 영화 같은 거 보면 황제들이나 주변들이 막 거의 들어 누워서 밥을 먹는 그런 영화를 자주 보시죠. 우리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누워서 먹으면 체할 텐데. 하기야 뭐 우리 조상들도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그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누워서 떡 먹기다. 근데 누워서 떡 먹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누워서 떡 먹기는 그걸 쉽다는 속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워서 떡 드셔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아마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가 쭉 앉으 전부 다 거의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그들은 초대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받지 않는 그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친구들과 송별을 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마태, 너 세리지.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을 들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의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너도 율법 알잖아.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너희 선생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죄인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죄인은 조문상 법적 죄인이 아닙니다. 마태가 법적으로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세리가.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사람들인데 로마 법에 정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죄된 그 사람들, 민족에 대항한 사람들, 그들과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너희의 선생이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어찌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어찌 그들과 친구가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영어 친구라는 말이 컴패니언입니다. 그런데 이 컴패니언이란 말이요, 라틴어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는데 쿰, 먹는다,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쿰이라는 뜻과 그 다음에 파니스, 먹는다는 말이 합쳐진 쿰파니스가 영어로 넘어오면서 컴패니언이 됐습니다. 즉 친구는 같이 식사를 먹는, 여러분 우리 한자로 식구를 입구자에, 입구자 쓰면 같이 먹는 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친구로 이해하는 것은요, 친구로 이해하는 것은 가족 개념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이죠.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가족이 아니면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족 정도의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을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앉으셔서 식사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친구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한 식구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식사하시는 그것이 보여주는 교훈이 뭔가 하면 정말 그들의 친구요, 그들의 구세주임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접하면 그 악이 물듭니다. 우리말에 근자, 묵자, 흙,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금묵자 흙입니까? 예. 검은 걸 갖다 하면 검어져 버린다고. 나쁜 친구 사귀면 나빠지는데 예수님은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를 선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리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막 예수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찾아갑니다. 그들은 감히 겁나서 예수에게 오지를 못해요. 당시 우리 양반과 상놈 구조 안에서도 쌍민들은 함부로 양반 앞에 가 서지도 못하는, 이것보다 더 엄격한 게 유대인에게서 세리와 유대 랍비들의 사이였다고. 그들은 감히 예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죠. 예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성경의 가까스에서 특수한 사안에서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루병, 혈루증이라든지 백부장 종을 고치기 위한 백부장, 이렇게 케이스별로 찾아온 경우는 있어도 거의 대부분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잔치도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이제 당신을 따르겠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따르겠다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내 친구들과 잔치하겠다고 할 때, 그들과 송별식을 하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그들의 친구를 부르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가 그 죄인들과 함께 막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이간시켜요. 어찌 너희 선생이 그러냐? 가서요, 자기가 직접 대들 배짱은 없고요, 이렇게 둘이를 이간시키면서 한쪽은 막 바람을 넣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때리기 싫은데 누가 대신 때려주면 좋을 것 같은, 그걸 때리면 막 박수칩니다. 이걸 카타르시스 효과라고 그러죠. 내가 저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대신 그렇게 해주잖아요. 대리만족 효과라고 그러죠. 이 사악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예수와 제자들을 갈라놓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는요, 이 세계산에서 발생했던 모든 전쟁과 갈등과 폭력과 대결은요, 이 구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별만 하면 괜찮아요. 구별이 뭐가 나쁩니까? 구별만 하면 괜찮은데 이 구별을 가지고 차별로 나갑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해줘요. 흑인과 백인을 구별해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합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구별해서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다툼과 분열이 전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뛰어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내가 더 잘났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 섬기겠습니다. 내가 체력이 있으니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으니 섬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너보다 나으니 너는 내 종이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구조를 불평등이라 말하고 차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세계 속에서 잔인한 전쟁, 유대인을 그렇게 처참하게 잡았던 홀로코스트의 독일, 뭡니까? 구별과 구별의 결과고는 차별이, 그리고 차별이 폭력으로 나타나고 그 폭력이 인생의 전쟁의 비극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못된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습니다. 저 일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저 인간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이라는 집단 구조는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때 1995년 1월 17일 날 새벽 5시 45분에 간사이 지방의 강도 7.2의 무지무지한 그 간사이 대지진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 당시 일본 GNP의 2%가
경제 손실을 입을 정도로 그때 죽은 사람이 4,484명, 부상자가 14,679명, 완전히 부셔진 완파집이 6만 채 이상, 6만 7천 채, 반파된 게 5만 5천 채. 당시 피해 규모로 1995년 피해 규모로 14조 1천엔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지원하자고 할 거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아무리 일본이지만 도와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국제 구호단체에다가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우리 일본인들을 위해 구호품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구호품을 보내주시면 고패에 사는 가난한 한국인들을 구호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당시 거류 조선인들을요. 그러니 일본 사람들에게서 묘한 한국에 대한 열등의식과 더불어 한국인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느냐? 우리는 더하지요. 세계에서 일본을 쪽발이라고 욕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요. 다 일본을 경제 2위, 3위고 이루고 대접하고 어디 가서 접해나면 알아주는데 유일하게 인간 취급 안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요. 너 일본 사람 닮았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 똑같습니다. 저렇게 중국이 G2가 돼갖고 세계를 미국과 더불어 양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고 중국 사람 닮았다 그러면 굉장히 속상해요. 여성분들 보고 엘리자베트 테일러 닮았다 그러면 신나는데 중국 사람 닮았다 그러면 뺨만 때리면 다행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경제 대국이라도 끝내 그들은 우리에게 뗀 놈입니다. 이게 아시아의 삶, 중국과 한국, 일본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정말로 악랄한 구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한국을 자기들 지방정부 보듯이 하잖아요. 그러니 형식상으로 의전으로 국가 대우를 해주지만 그들은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런 민족 차별이 왜 생깁니까? 혹시 우리 국가와 국가대 말고 우리 사이에서도 그게 없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변에 그 코로나19 이 운동을 하면서 어떤 분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1,000원씩 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그냥 1,000원씩 보태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을 우리 일정한 시간에 교회를 불러서 예배를 드리고 돈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살 때에도 발산동 쪽에 가면은 한 목사님 하루는 설교하라 그래서 갔더니 평일날인데 1,000명 가까이 앉아 있어요. 그 목사님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노숙자들이래요. 그들을 불러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렇게 빵 갖고 만든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햄버거 그거 하나와 돈 2,000원씩을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러 1,000여 명 가까이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만약 그분들이 씻지도 않고 그 냄새나는 몸으로 여러분 틈새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받으시겠습니까? 참 그것이 제가 그분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초청된 분들이 9시 예배와 11시 예배에 씻지도 않는 그 몸으로 우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 과연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려 하실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차별과 그런 구별과 차별은 없으십니까?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질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로마군이 찾아와서 금은 보화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교회에 보화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때 교회 관리 집사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은 지하에서 보살피고 있던 고아와 과부들과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걸 초대교회는 자기의 보화라고 내놨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사람을 구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많이 구별하고 있고 많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흑인과 백인들이요. 여러분 흑인 만나보십시오. 정말 그들은 하루만 샤워 안 하지 않아도 기분 나쁜 냄새가 납니다. 백인도 그렇다고요. 흑인과 백인도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왜 백인들은 그토록 흑인에 대한 증오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서양 사람들은 여자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양 사람들 여성 잘 받든다고 그랬죠. 신사도입니다. 여자에게 먼저 문 열어주고 보호하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맨 먼저 보호하고 그건 그 서양의 신사도예요. 그런데 미국의 사람 순서가 어떤 줄 아십니까? 백인, 흑인, 여자, 동양인입니다. 백인, 흑인, 여자, 또 힐러리가 왜 대통령이 못 됐게요? 힐러리의 위상과 정치적인 파워는요, 트럼프를 이기고도 남는 힘입니다. 왜 졌게요? 여자이기 때문에 졌습니다. 그 사람들 시집가면 성을 바꿔요. 힐러리가 마지막 패배 연설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이 유리벽을 깨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리벽이 뭐예요? 여성의 차별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미국의 주류는 백인입니다. 그 주류를 따받치는 것은 흑인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여자라고요. 서양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여성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도 차별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식 둘, 셋 있을 때 못난 자식 사랑하십시오. 우리 선조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굽은 자식이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정말 우리는 이 못된 차별 심리가 내 안에서 차별 심리의 기준은 나거든요. 그렇게 차별 나누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두렵고 힘든 사람을 내 곁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을 내세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내세워서 유대 율법과 전통을 내세워서 예수와 예수 제자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악한 시도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구별하고 차별하는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하나까지 얘기 더하면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말에 논조에 의한 차별금지법은 성취돼야 합니다. 그러나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종교차별로 몰고 가는 그런 차별, 지금 발의된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성경적입니다 말하면 그것이 차별에 해당하는,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들어지는 차별금지법,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보지 아니하고 56개의 다양한 성으로 봐서 언제든지 남녀 전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구치고 책임 묻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면 그 자체 종교 강요와 차별로 보게 만드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진실로 악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누구보다도 차별을 금지합니다. 예수님이 금지시킨 것이에요. 그 당신이 그 차별의 벽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일명 지금 세속의 법제화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아예 노골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말하는 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독교 말살법입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임신을 해도 이 법이 통과되면 너 왜 임신했느냐고 교사가 물을 수 없습니다. 성결정권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성결정권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세상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단순히 인권과 차별금지라고 하는 좋은 의미만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부각시켜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있는 힘 다해서 이것을 막아내야만 강단에서 복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남자 며느리가 들어오고 여자 사위가 들어와 봐야 그때서 옳고 싶은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순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 차별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에 왜 걔들을 그렇게 동성애 힘들게 하냐, 불쌍한 애들을, 이런 동정심리와 인권 문제로 그것을 덮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저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고 말하는 예수를 향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은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근거에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 오케이, 필요로 하지 마. 내가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련된 분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죄 없어, 혹시 말입니다, 나는 죄 없어 해서 조금 더 나가서 나만큼만 해, 나 죄 있긴 있는데 그래도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는 바리새인 쪽에 발을 탁 올려놓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요, 전적 무능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그야말로 죄 지은 존재요, 나는 그야말로 죄인이요, 그 죄인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합니다. 나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세리와 창녀들은요, 자기가 아프다고 말했다고요.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분열시키고 나누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기는 정직하고 올바른 율법 준행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구별하려 하고 예수를 판단하려 하고 차별하려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요, 여러분의 눈으로라도 나는 괜찮아 하는 생각을 지우십시오. 나는 여전히 세리 같고 나는 여전히 창녀 같아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내 친구가 되십니다. 내가 그하고 친구 먹는 순간에 나는 그의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그럼 바울처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나 죄인 맞아, 내가 세리라고.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야.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리 나는 존귀한 자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고 그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와 함께 그의 만찬을 뗄 수 있는 사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요, 갑자기 죄인의 신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친구의 자리를 옮겨가고 존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가 나를 친구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예수의 친구, 하나님의 양자, 그 자리로 올라가는 순간에 누가 나를 시비 걸겠느냐.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싹싹 지나가고 그를 대접 안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요. 그 존귀한 사람을 주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부가 다, 이 목사에게는 여러분이 전부가 다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존귀하니까. 내가 존귀한 격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나보다 더 높은 자리로 내가 올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엄의식입니다.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못 닦여줍니다. 그의 발을 못 닦아줍니다. 그러나 존엄의식이 충만한 사람은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되는 사람은요, 누구의 발이라도 닦일 수 있습니다. 항차 우리나라 대통령이면은요, 누구한테도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머리를 숙일 필요. 국가 예전에도 대통령은 머리를 숙이는 법이 안 돼 있습니다. 대통령 머리 숙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90세, 80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옷매무새를 만져줬다고 해보세요. 그 대통령이 대통령의 귀를 어렸다고 책망할 겁니까? 언론이 뭐라고 쓸 것 같습니까? 적어도 존엄한 존재는요,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존엄한 존재는 상대를 허물하지 않습니다. 존엄하고 그보다 낫기 때문에 그를 이해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존엄함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의원인데 내가 병자를 고치러 오지 않느냐? 너희들이 병자라고 말하면 뭐 좀 안 되냐? 그렇게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이냐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신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병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치료하셨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병자의 삶을 살면 안 되죠. 병자의 삶이 뭡니까? 남을 비난하고 남의 허물을 찾고 남을 고소하고 남을 징치하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일수록 가까이 가세요. 말하기 싫은 사람일수록 더 말을 건네주세요. 왜? 여러분은 존엄한 존재니까. 여러분의 세상에 그런 고집세고 자존심 센 사람이면요, 팩팩 돌아서고 뭐 나하고 또 안 맞는 사람 돌아서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고요. 자기 성질대로 성깔대로 다 해놓고 예수 사랑 얘기하면 그게 뭐게나 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한없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내려오실 수 있다고요. 그는 너무나 훌륭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내게서 모신 존엄한 존재라고 하면 정말 훌륭한 의사의 입장에 서서 환자를 끝까지 껴안으려고 하는 그런 다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마태는 신바람이 났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하는 마지막 송별회에서 자기를 향하여 나는 너의 의사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그에 따라서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가슴 벅차도록 넘치는 존엄의식으로 채우십시오. 마태가 마지막 송별에서 예수에게 받았던 그 넘치는 존엄의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아서 내 주변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기꺼이 껴안고 그와 더불어 아름다운 만찬을 나누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